감사합니다. 우리 다 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과 미래들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은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이런 찬송으로 고백하시며 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고백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돌이킴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킴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함께 교독문 13번 나눔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 오른편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코로나19의 위기도 익숙해져 가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일상 복귀를 빠르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려움과 고통은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체감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용기 있게 선택하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은 걷지 않는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잇대어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며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시며 축복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새 11월이 되었고요. 오늘은 11월 첫 주인데 여러분 지난 10개월 돌아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잘 살아오셨는지요? 봄이 지났고요. 또 여름이 지났고 가을이 지났고 또 가을이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죠. 가을은 깊어져 가고 곧 겨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계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주기도 이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깊어가고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신생아기라고 하죠. 그 영아기가 지나고 나면 유아기, 유치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년기에 접어들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일까 하면서 다소 반항하는 시기가 있는데 사춘기이지요. 그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성인기에 접어듭니다. 그 성인기는요, 이제 왕성한 청년기가 있고 그 청년기가 지나면 장년, 중년이 되어 가다가 한 60대 중반, 후반부터는 노년기라고 불려지지요. 그런데 이 노년기 시기가 되면 모두가 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길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두 갈래길은요, 노인의 길과 어른의 길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60대 중반이 되었고 후반이 되었고 70대가 되어서 그때 노인의 길이냐 어른의 길이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점을 찍잖아요. 20대의 점, 30대의 점, 40대의 점. 이 점을 찍어가면 그 점들이 쭉 연결될 때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 선이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점을 찍고 인생을 살아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노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노인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뭐 힘없고 약하고 또 뭐 이렇게 주름이 가고 그런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직성요. 뭔가 딱 갇혀 있는 모습.
생각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갇혀 있고 닫혀 있고 좁혀져 있고 편협되어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고집은 더 강하여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품기보다는 내 요구와 주장과 내 말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다가오기가 쉬울까요? 떠나가기가 쉬울까요? 전자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기 쉽겠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마음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또 나를 잘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극심하게 외로워지죠. 그러나 어른의 삶은 그늘이거든요. 그늘. 어른의 삶은 그 지혜를 배우고 그 마음의 깊이를 나누고 싶고 내가 비바람 치고 또 폭풍우가 이렇게 와서 그것을 견뎌나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뭘 찾아요? 그늘을 찾죠. 내리쬐는 그 뙤약빛에 너무 힘든 마음이 들 때 뭘 찾아요? 서늘한 그늘을 찾죠. 그래서 어른의 삶은 비록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힘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곁에 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 그늘에서 그분의 지혜를 듣고 싶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거.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언제든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언제든 수용하고 이해하고 언제든 내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고 그런 것이 바로 어른의 삶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 어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어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베드로전서 5장 16절 17절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요. 베드로전서의 맥락을 이렇게 떼내서 분리해서 이해하면 조금 다소 왜곡된 이해를 하기 쉬워요. 예컨대 이런 거죠. 다 주께 맡겨라. 왜 염려를 하느냐?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주님께 맡기면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접근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 로마의 제국주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로마의 제국주의 속에 얼마나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바로 그 전제 조건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바로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토양은 어떤 토양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이겨내라, 힘내라, 용기를 내어라.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위치와 자리, 그 능력 이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더 힘들고 더 박해가 극심하고 더 어려운 것이, 더 고통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그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살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온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건 고난 오는구나. 주로 신천지나 이단 집단에서 이것을 악용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반사회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보다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집단 속에서 이 말씀을 갖다 쓰는 거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봐라 고난이 오지 않느냐. 그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런 식으로 둔갑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고난이요. 베드로전서는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뒤에 있죠.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반작용을 막 일으켜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집단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 집단, 특정 대상, 특정 지역, 특정 인종 차별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공격하는 거 그거 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옳지 않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린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지역, 특정한 나라, 특정한 부류 그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어떤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것, 온 인류를 위한 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화평인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인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를 가깝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모든 정보를 이 스마트폰 안에서 참 많이 제공받고 이 스마트폰에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죠. SNS라고 하는 이 스마트 정보를 보면요. 주로 이제 카톡, 유튜브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정보를 제공받으십니까?
가끔 저에게도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와요. 사진과 함께 막 오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물론 사실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그리고 누군가를 정확하게 공격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 권면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과 굉장히 다르고 이 모습은 성경적인 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보내면 저는 그 메시지에 그 정보에 대해서 차단을 하지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 정보들을 보면 많은 구독자층을 형성하고 있고 또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가짜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아주 겨냥해서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말하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빛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밤에 팍팍 터지는 폭죽 있죠. 폭죽은 길을 비춰낼 수가 없습니다. 폭죽을 보면 빛이 납니다. 잠깐의 빛입니다. 터지면서 불꽃이 터지면서 그 순간 나오는 빛일 뿐입니다. 그 빛이 길을 인도할 수 없고요. 그 빛이 바다를 비춰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희미한 등대 불빛이라도 바다의 길을 비추어냅니다. 아무리 희미한 가로등이라도 밤길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비추어냅니다. 빛은 그러한 것입니다. 불꽃은 잠깐 떠올랐다가 화려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자극스러운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폭죽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꽃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길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어려움과 박해가 오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거룩.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룩을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뭐죠? 우리 거룩 그러면 성경 속에서 딱 떠오르는 책이 바로 있죠. 레위기.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이 거룩의 삶을요, 세 가지의 직업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주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관입니다. 농부, 그리고 고용주, 재판관. 농부의 거룩은 뭘까? 밭일 나가기 전에, 논일 나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농사를 하는 거, 그것이 농부의 거룩일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일까?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농부의 거룩은 네가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거둘 때가 되어서 농부의 거룩은 다 거두는 거 아니다. 이것이 농부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 거두면 안 된다.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거예요. 농사를 십수년 아니 몇십 년 아니 대를 이어서 농사를 하신 분들, 그 농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좋은 종자를 선별하여서 씨를 뿌려요. 심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는 거 내가 열심히 살펴가면서 가꾸어요. 그러나 누가 돕지 않으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는 안 돼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 바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농사는 안 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농부의 거룩은 무엇일까? 네가 열심히 뿌렸냐? 열심히 땀을 흘려서 가꾸었냐? 그래서 이제 수확물이 나오냐? 그런데 기억해라. 네가 다 한 거 아니잖아. 그것이 다 너의 몫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일한 것이 다 너의 몫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몫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이의 것도 될 수 있다. 아니, 다른 이의 것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주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고용주의 거룩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 일구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용주의 거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제때 줘야 한다. 품꾼의 품삯, 그것은 품꾼에게는요 생명입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이 품꾼의 생명되는 품삯을 네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품꾼,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를 착취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19장에는요 정확한 두 단어를 표현해서 이것을 설명해요. 억압과 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고용주의 거룩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지배하려거나 통제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죠.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자들이 4명이 임금이 체불되어서 임금을 달라고 막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고용주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임금 처리를 동전으로 준 거예요. 440만 원이라는 돈을 동전으로 그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거예요. 무려 2만 3천 개의 동전으로 말입니다. 동전 갑질이라 불렸거든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1984년인가요? 출간되었던 그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장님의 손은 하늘입니다. 왜 스스로의 손을 하늘처럼 만드느냐는 거죠. 왜 사장님의 손이 하늘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느냐? 함께 일하는 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고용주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재판관의 거룩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정직한 재판입니다.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재판입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관례대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따르는 것이 이 땅 살아가는 법이야 하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판관의 거룩은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 그럴 때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나를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라는 직업적
소명이 바로 그때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나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였을 때 거룩하게 우리 구별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레위기서가 가르쳐주는 거룩은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거룩이 농가 바치듯이요, 고용주의 거룩이 고용인의 관계이듯이, 재판관의 거룩이 판결, 정직한 재판이듯이, 학생의 거룩은 어디일까요?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 교우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거룩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관계하는 거기에 거룩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거룩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의 거룩은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거룩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화평, 이 거룩의 힘을 매일 구해야 되고 매일 이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특정 대상을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와 타인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 이웃이 나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남을 짓밟아야죠. 눌러야죠.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야죠. 어떻게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그러나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요, 크기와 무게가 아니에요. 물살을 거스르는 힘은 생명력입니다. 생어 역수,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생어, 살아있는 고기가 역수, 어떻게 한다고요?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는 것이지요. 제 아무리 몸집 큰 고래라 할지라도 죽은 고래는요, 물 위에 둥둥 그냥 부유할 뿐이에요. 떠다닐 뿐이라고요. 그러나 눈에 보일 듯 말 듯 별로 뛰지 않는 그 피라미는요, 생명력만 있으면 물살을 거슬러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생명의 에너지로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내면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와요. 흔들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나는 신앙이고 나는 결단인데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 나는 이게 옳은 것이어서 이 옳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나의 삶은 누가 돌봐주지? 주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하잖아요. 야, 다 좋은데 그거 너무 현실성 떨어져. 야, 다 좋은데 야,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이루어 무엇을 이루고 살 수 있어. 야, 그래서 네가 우리 집안에 한 게 뭐 있어. 야, 그래서 네가 뭘 우리한테 보탬을 줬어. 이럴 때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6절과 7절을 거꾸로 순서를 반대해서 읽었을 때 훨씬 선명하게 이 말씀이 다가왔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연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그 중심에 생명의 중심추만 바르게 내려져 있다면 결코 뽑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흔들리면서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생명을 피워내는 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힘은 소망하는 사람을 소망의 대상에 메어두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가끔 종종 흔들려도 휘청거려도 우리는 주님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흔들리는 거룩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룩하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높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거룩을, 이러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요, 응답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이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는 약하디 약한 인생이지만 삶의 중심을 진리이신 주님께 두며 주님만을 소망하오니 주님의 생명력으로 세상의 욕망을 거스르는 용기를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우리 날이 그리 넉넉지 않음을 기억하며 소망해서는 안 될 것을 소망하는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더디 가더라도 함께, 적게 거두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주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채워짐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그네들의 것임을 알아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목적에 따라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그 기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은 회복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들은 척박하고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부족하지 않으며 억울해지지 않으며 주신 은혜로 풍성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는 기다림과 기쁨의 감사를 더해 주시고 직장에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 다있는교회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광고드리지만 저희 예배는 오전 11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한 주간 뜨아가 여러분 방송됩니다. 아침 7시에 방영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고 주간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큰 도움이 되는 뜨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광고 드렸는데요.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다있는 교회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11월 셋째 주에 저희들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또 광고 드렸는데요. 주중 온라인 사역인 시대문화 시사그물 사역이 11월 12일 금요일 날 유튜브로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미리 그 전에 뜨아로 광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 10일 날 우리 방송 예정이었던 우리 육퍼맘은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스텝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졌다가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예고는 드리지 않았는데 어린이 신앙 컨텐츠 말씀 베개, 그러니까 저녁에 자녀들이 잠을 잘 때에 함께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컨텐츠인데요. 수요일하고 주일에 오후 8시에 매주 2회 업로드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 되시고 또 함께 자녀들과 이 말씀으로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월 제정 나눔인데요. 예배 후에 PPT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다있는 교회가 10월까지 이제 3개월 이제 지냈는데요. 또 11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저희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넉넉하게 또 10월도 채워지게 됐는데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마지막까지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있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길 보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일상의 거룩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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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거룩이 흔들릴 때에 염려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오늘의 일상을 거룩하게 채워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